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비열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서부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에 대하여 책망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 향후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제일 먼저 등장을 하지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라고 되어져 있는 이 7 교회는 환상 가운데 있는 어떤 이미지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받아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 AD 90년 어간에 전부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에 있는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2번의 설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표현은 우리 예찬교회 같이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이 교회 공동체를 총칭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교에 5,000명, 또 3,000명,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이렇게 회개했었던 사람들이 335 모여 있거나 또 대다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를 총칭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죠. 사도행전 7장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고린도 지역이나 아가야 지역이나 지중해 연안의 이쪽 지역으로도 흩어지고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해서 안디옥처럼 북동쪽에 있는 안디옥, 우리 나중에 보면은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됐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지역, 이런 교회들처럼 아주 천지사방으로 이 교인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결국 그렇게 흩어진 교회들 중에 매우 크게 성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수고와 인내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나타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 50년 정도의 갭이 있는 상황에서, 즉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사이 기간이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이 50여 년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 교회들이 성장했고 지금 오늘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도 성장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칭찬의 이면에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책망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뭘까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코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이 한국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부흥회 같은 거 할 적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첫사랑을 회복시키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심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 초심을 잃었다는 얘기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주님을 두고서 섬겼던, 그래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회귀, 즉 뒤로 가가지고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가고 심야 기도에도 열심히 나가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내가 요즘은 그리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자책하거나 본인의 신앙의 열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 시간대로 거슬러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악을 회개하는 가장 우리의 그 신앙의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본 뜻은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회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다 어떤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주님 오시는 날 어떤 성도들이에요?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절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꼭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귀 있는 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귀 있는 자는 누구에게까지 해당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있는 저 여러분까지 다 포괄적인 의미로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사라지거나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심을, 열의를, 힘써 행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어려운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니골라당의 행위. 여러분 혹시 니골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니골라. 우리가 이미 읽은 성경에 다 들어있는 말인데요. 니골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다른 교회의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뽑은 7명의 집사가 있어요. 그 7명의 집사에 스데반 집사도 있는 것이고 바나바 집사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누구도 들어있느냐? 이 니골라가 들어있어요. 7명 교회에서 신실한 집사를 뽑았는데 이 7명의 집사님 가운데에서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니골라가 무슨 행위를 했기에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느냐? 그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의 7교회를 알고 있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전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것이 어떤 부정적 의미가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너무 시간적 갭이 있어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니골라 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니골라 당이 어떤 행위를 했을까?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라는 데가 나와요. 이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이 니골라 당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이 책망받는 니골라 당의 행위와 연합해서 또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의 행위와 니골라 당의 행위를 지금 같은 의미로 놓고서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발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고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 당과 발람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니골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럼 발람은 무슨 짓을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발람은 아시다시피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오면서 에돔 족속도 물리치고 광야에 무슨 여부스 족속이니 기브온 족속이니 다 물리치면서 거대한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모압 땅으로 전진해 오고 있는 걸 알았어요. 모압 왕 발락은 이 전면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명한 신탁을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게끔, 그래서 무슨 전염병이 돌던지 악한 일들이 벌어져서 스스로 자멸하기를 소망하는, 모압이 전면전을 붙어가지고서 이 히브리인들을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상대방이 저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돈과 재물은 줬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경고를 내렸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는 실컷 발락과 약속을 해놓고서는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를 또다시 초대를 했지만 이 재물에 이끌려서 오던 발람이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가 타고 있었던 나귀가 먼저 발견해가지고 발람에게 말을 하면서 경고를 하지요. 결국 이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이 발람이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리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발람이라는 사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 재물을 주는 사람의 논리에 맞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언을 하는, 오늘날로 치면 무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언을 흡사 하나님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처럼 전파하는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니골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을 옆에서 보필하며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성장시키고 열심히 했던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 일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을 하면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자기 나이대가 맞든 아니면 사는 지역이 맞았든 아니면 생각하는 내용이 맞든 교회에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룹들이 생겨요. 꼭 구역이 아니어도 그룹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는 자기를 따르는 그룹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공부해 보면 니골라는 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왜 나왔냐 하면 이 이방 지역에, 지금 이 7교회들은 대부분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리스나 로마의 이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을 섬기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요, 하나의 전통이요, 하나의 신앙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었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내용들을 그저 바깥에서 했었던 자기들의 그 문화와 전통을 자꾸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결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믹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술 먹고 음식 먹고 음란하게 여인들과 남성들과 어울렸던 이런 행위들을 자꾸 어디 안에 들여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여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부분들을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너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는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교묘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 괜찮아. 예수님 한번 믿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든 다 천국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지옥 갑니까?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으니까 그거를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왜 악한 것이냐 하면 교회 안에 구별된 신앙의 자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끔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힘써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 너 그렇게 맨날 그 새벽기도에 나가야 천국 가냐? 그렇게 뭐 너 버리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맨날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네가 천국 가냐?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우리 주님의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는 이상 주님 곁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우리는 습성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죄악 쪽으로 가기가 쉬운 우리들의 심성이 있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그런 어떤 세상과 신앙을 짝해서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탈출구를. 그래 놓으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한 신앙인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악하게 여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오늘 여기에 보면 5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우리 기억해요? 그리고 그거 주워올 수, 거기에 떨어뜨렸다면 그거 주워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물건을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핸드폰이 됐든 지갑이 됐든 자동차 키가 됐든, 이것을 한번 좀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찾으러 가보면 어떻게 찾으러 가요? 어디를 찾으러 가요? 내가 갔던 곳, 가지 않았던 곳, 내가 갔던 곳, 내가 움직였던 곳, 내가 앉았던 곳, 걸어갔던 곳,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살펴본다는 얘기죠. 즉, 주소라는 의미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지나온 과거를 정확하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되짚어 보라는 얘기예요. 되짚어 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거기에서 부족하고 거기에서 정말 처음에 초심을 잃었던 그것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주워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 믿기 이전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지금 성장해 있는 내 모습에서 앞으로 더욱 성숙해 가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세상과 뭐 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악하다고 지금 두 번째로 첨부한 이유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해 갈수록 적당하게 피해가거나 적당하게 모르는 척하는 스킬을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처음 믿었던 초심을 회복하고,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됐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든 내 직장과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됐든 우리의 가정사가 됐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려는 그 무엇,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데 붙드는 그것을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뒤로 가면 뒤로 가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할렐루야, 이것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바로 저와요. 저절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디에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예요. 할렐루야. 이 주어진 열매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이미 이겨놓은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 지금 현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어깨와 가슴에 무게를 느끼고 좀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그 주님의 기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도 어디에서부터 떨어뜨렸는지 몰라도 아버지여, 오늘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한 번 더 회개하고 한 번 더 우리가 스스로 떨쳐 일어나 아버지여,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이 세상의 풍파가 나의 가슴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에게 생명나무 실과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상기하며 우리 스스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게 하시며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어 올라감같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